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시대는 아버지 상실의 시대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실종의 시대와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을 보셨지요? 그 국제시장의 주인공이 살았던 시대는 적어도 아버지 실종 시대였습니다. 그가 원치 않게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 국제시장의 주인공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는 우리 아버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상실의 시대. 그것은 굳이 표현을 한다면 자녀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외면한다 할까요? 그들 스스로 아버지를 꼰대라 취급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저는 아버지 상실의 시대라 그렇게 이름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버지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떨어지면 아버지의 존재는 더더욱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넘어지면 엄마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 단어의 처절함을 알기 시작하는, 철들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는 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신기하게도 찾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제가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고난의 시절에 아버지를 떠올릴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회 관계 속에서 고난을 겪으셨던,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삶을 헤쳐나가셨던 그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본성적으로 떠올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아버지의 고난이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주보 3면을 한번 보시죠. 거기 시인 이채시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그 글을 보면 아버지의 고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의 짐에 어깨에 지워진 그 짐, 고난은 뭐 이 한편에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글에 저는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아버지의 삶의 무게는 아마도 이 글에 나타난 이 무게보다 더했으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의 아버지 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들의 아버지 학교라는 스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도 초창기에
그 한국에서 강사를 불러서 아버지 학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 됨도 자격증을 갖듯이 뭔가 배워서 아버지다워야 된다라는 우리 아버지들의 몸부림 아니었겠습니까? 도대체 그 아버지 되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아버지에 대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는 아버지와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오늘 비유 속에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두 아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맏아들, 둘째 아들. 전통적인 해석은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맏아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설교는 이 아들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 질문을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 비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학자들이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 킬러라는 목사님은 이 비유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집을 책으로 내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탕부 하나님입니다. 여기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주인공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등장하는 청자, 이 비유를 듣는 회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장 1, 2절에 보면 그 회중이 등장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청중들입니다. 자,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교훈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첫째는 공평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재산을 자식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체, 이 신체는 부모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신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독립할 정도의 성인이 되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독립할 수 있을 마중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지원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12절 끝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그때 함께 나누어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라. 각각 나누어 줬더라. 아마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에게는 둘째 아들의 2배의 재산을 주었겠죠. 그런데 오늘 비유의 후반 부분에 가면 이 맏아들이 재산을 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함께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면서 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각각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 여러분, 공평과 평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깊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그 어떤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 대한 그 사랑에 있어서는 모든 아버지는 다 공평합니다.
다만 그것을 받는 자식들이 평등하지 않다고 그렇게 불만을 가질 뿐입니다. 차별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버지는 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더욱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픈 손가락에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 더 간다고 해서 그것이 차별이다. 그것은 다른 자식들의 느낌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가 원래 주었던 그 자식의 상태가 합쳐져서 100이라고 보면 모든 자식은 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 100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평하시다. 오늘 우리 시대 교훈으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아버지의 모습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사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을 챙겨서 다른 나라로 떠난 그 날부터 아버지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20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 이 말은 아버지의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어쩌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맏아들도 기다렸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들어온 맏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안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아들에게 잔치에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28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되 맏아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큰 기다림이었습니다. 왜? 나와서 우리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훈으로 기억해야 할 아버지의 세 번째 모습은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집을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과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어떠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돼지 우리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이 아버지는 돼지 우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몸으로가 아닌 마음으로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 맏아들에게는 몸도 마음도 함께 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만 그리워하면서 맏아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맏아들을 몸과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그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공평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파더스 데이 때 우리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얼마나 큰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이 본문 속의 아버지의 이 모든 모습은 잔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는 곧장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게 그때 마음을 먹은 게겠습니까? 아닙니다. 나갔을 때부터 잔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불평하는 맏아들에게도 이미 시작된 잔치에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아들됨은 아버지가 베푼 이 잔치를 누림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맏아들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준비하고 베풀고 있는 이 잔치에 기쁨으로 달려와서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이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아들됨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맏아들이 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둘째 아들도 돌아와서 이전에 허랑방탕한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비유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치가 맏아들의 위치이든지 둘째 아들의 위치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몫으로 남겨두신 것이라 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둘째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맏아들은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적어도 본문에 나오기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사실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회중들, 그 회중들은 바로 두 아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둘째 아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맏아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죄인과 세리들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와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 구원의 잔치의 기쁨으로 달려들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각 아들의 세부적인 삶의 모습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각 세부적인 어떤 아들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찾아 먼 나라까지 달려갔을 진정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집을 나가 세상에 쫓겨버린 모든 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그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아버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천국 잔치에 들어가자고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의 표상으로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빠,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빠라는 말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 아빠라고 그러죠. 아빠 그러면 영어의 daddy라는 그런 단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제 영어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번역된 그 영어 성경은 보면은 daddy, father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거기를 보면 아바, father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 아바는 아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 번역이 조금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사실 거기에 데디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바라고 집어넣은 것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예수께서 사용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의와 개념을 가진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고 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라는 말과 아빠라는 말의 차이가 뭐냐?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약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마 병으로 일찍 세상을 뜬 것 같고요. 어느 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이제 막내 아들, 어린 딸을 태우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을 태우기 위해서 이제 학교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첫째 딸을 먼저 만나서 이제 차에 타라고 했더니 첫째 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도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내가 운전하고 가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빠가 노라고 합니다. 아니야, 넌 아직 안 돼. 첫째 딸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차에 탔습니다. 기다리는 둘째 딸이 오지 않아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 가보았더니 한 남자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줘서 나오라고 했더니 불만스럽게 뛰어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저 남자를 지금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그랬습니다. 그 만난 지 얼마 됐는데 하니까 3일 되었다고 합니다. 3일 만에 사랑에 빠져서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차에 태웠습니다. 이제 출발을 하면서 이 아버지가 막내딸 어린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 입이 쑥 나와가지고 막 불만스러운 표정이지요. 그때 이 막내딸이 그럽니다. 아버지로서는 합격인데 아빠로서는 꽝입니다. 그렇게 막내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빠의 단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아버지로서도 합격이고 아빠로서도 합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 시대, 아버지의 상실의 시대는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버지로서도 아빠로서도 합격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이들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가 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는 당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아버지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로서도 합격이고 아빠로서도 합격인 어르신 말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어르신들을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도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아버지. 끝까지 기다릴 뿐만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기다림에 손을 내미는 아버지. 마음적으로 언제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그런 어르신으로서의 아버지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어서 매년마다 파더스데이를 우리가 맞이할 때 축제와 같은 날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열심으로 믿음 생활 감당하실